항일 빨치산, 이거 다른 말로 유격대나 공비라고 부릅니다. 유격대, 이렇게 파르티잔 이렇게 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 공비라고 부르면 참 없어 보이죠. 공비들은 열악한 산을 근거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산에 뭐 어떻게 복음이 원활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탄약도 부족하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이 김일성이 일본을 물리쳐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해방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됐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산에 있으면서 식량도 부족하고 그 무기도 부족한데 그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 김일성 수령님이 배고플 때는 모래로 쌀을 만들고 또 무기가 부족하면 솔방울로 따면 그게 수류탄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령님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쳤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헛소리죠.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린아이 때들 5살, 6살 되는 유치원생들부터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겁니다. 4살, 5살, 6살 먹은 애들의 그 뇌는요, 백지 상태. 거기다가 뭘 가르치든지 간에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모래알로 쌀을 만들 수 있으면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뭐 100만이 죽네, 200만이 죽었네, 막 300만이 죽었네,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굶어 죽었다고. 그럼 왜 그 능력을 안 썼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 인민들 먹여 살려야죠. 그 세뇌 효과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이 북한 사회가 그 사회가 자체가 거짓됐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굶주림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기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 남한 사회에 와서 사는 사람이 정착한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정착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북한 사회가 거짓됐다는 것도 알고 김일성, 김정일이 그 선전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들 앞에서 대놓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욕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왜? 아주 어려서부터 5살, 6살 때부터 그걸 배웠고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배우죠. 전부터 2살, 3살 때부터 계속 듣고서 그걸 40년,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세뇌되면은 그 세뇌된 상태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세뇌가 뭡니까? 세뇌는 인간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럴까 저럴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저게 옳다 그러는데 의심하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생각이 다양해요. 이 뇌라는 게. 세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씻는 거 아닙니까? 뭐 뇌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 많은 사상들, 그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누가 나를 세뇌시켰다 그러면 나를 세뇌시킨 사람이 내 뇌에 집어넣고자 하는 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세뇌시키는 겁니다. 주입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성인들도 세뇌가 가능합니다.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 다 세뇌돼가지고 빠지는 거잖아요. 하물며 머리가 백지 상태 같은 이 어린아이를 세뇌시키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사회가 존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뇌를 통해서 뭘 주입시키려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걸까? 여러분, 세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뭐 이단 종파의 교리 같은 거,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모시기가 그 제2의 수다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근데 죽었어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선전했는데. 그럼 이 재림주라는 게 들통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세뇌됐기 때문에 우리 교주님은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신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계셔. 두 번째로 뭘 세뇌시킵니까? 독재자들 우상화하는 거. 소련의 스탈린이 신의 자리에 올랐죠. 중공의 마오쩌둥이 신의 자리에 올랐죠. 북한의 김일성이 신의 자리에 올랐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뇌라는 건 뭘 주입시키는 거냐면은 되게 거짓된 것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주입시켜야지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정말 오랜 시간 공들이는 거예요. 이게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걸 또 다른 말로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들이 사람을 지배할 때 쓰는 방법이 또한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세뇌시키는 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쓰고, 이거 뭐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법칙들, 모든 규칙들은 다 어려서부터 숱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한두 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라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십 번은 아니죠.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은 광고 주기가 짧아요. 요즘은 뭐 한 달, 두 달 광고가 많은데 그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광고하는 제품도 있었어요. (1975년도에) 그 텔레비전에서 샴푸 광고를 했습니다. 샴푸. 오래 했습니다, 이거를. 제 기억에는 74년부터 한 것 같은데 1년 넘게 한 거예요, 이거를. 똑같은 광고를. 요즘 같아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샴푸가, 그 광고가 시작될 때, 그 음악이 먼저 나오고, 그 베토벤의 운명,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빠빠빠빰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음악 다음에 샴푸 하고 나오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1975년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오늘은 뭐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보다도 음악 감상을 하겠다 해가지고 음악 감상실로 전부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 딱, 야, 눈 감어. 그리고 귀로만 들어.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한번 들어봐. 좋은 음악 선생님이 틀어줄게 해가지고 틀어주신 게 뭐냐면은 베토벤의 그 교향곡 5번 운명을 틀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빠바바밤 하는데 애들이 자동적으로 거기서 샴푸 하고 그걸 나가게 된 거예요. 그 1년 동안 계속 그 광고를 봤으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나가게 된 거죠. 갑자기 선생님이 그
음악을 끄더니 전부 일어나! 불을 탁 켜시더니 전부 일어나! 운동장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음악 감상 시간에 음악 감상하다가 운동장에서 1시간 내내 기합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광고가 그 사람들에게 상품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그렇게 큰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세뇌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이 원하는 것, 본성이 원하는 행동, 본성이 원하는 생각은 굳이 세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하는 걸 뭐 때문에 세뇌합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단계 사업. 다단계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돈 욕심에 본인이 미혹되는 겁니다. 야, 너 데리고 와. 사람만 데리고 와. 데리고 오기만 하면 너 돈 줄게. 그냥 오나요, 사람이? 다 500만 원, 1000만 원 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너 종잣돈으로 500만 원만 그거 투자해. 여기에 넘어가면은 모든 사람을 그 다단계 그 대상으로 봅니다. 이게 80년대부터 큰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80년대, 90년대에는 이거 더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로. 그리고 그 다단계를 우리는 다단계 기업이야 하는 그 기업이 버젓하게 나서가지고 막 그냥 각 운동 스포츠 단체들은 막 후원하고 막 정치인들하고 사진 찍고 여기서 발전한 게 뭡니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보이스피싱. 얼마 전에 캄보디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세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안에 가득한 게 뭡니까? 돈 욕심이잖아요. 야, 너 그거 하면 떼돈 벌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서장훈 씨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땀이 없는 곳엔 돈도 없다. 노력이 없는 곳엔 돈도 없다. 여러분, 정의로운 생각들을 하죠. 누가 악한 행동을 하면은 가서 제어시키고 싶고, 막 주변에 그냥 해를 끼치는 사람 보면 가서 들겨 패고 싶기도 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의감이 있어, 정의감이. 그리고 나라가 위험해지면은, 그 옛날 IMF 그 환난이 왔을 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대통령이 집에 있는 금을 다 파세요.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공짜가 아니고. 그냥 집에 있던 금거북이부터 시작해서 뭐 금목걸이 다 내다 팔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라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국심. 그리고 자기가 속한 사회,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숱하게 배우면서. 그래서 국가에서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과정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도덕교과서부터 사회교과서, 국어교과서 모든 것에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애국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다 세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한 번 배워서 잘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천재이기 전에는. 다 뭘 한 번 좋은 사상을 배웠다고 해서 그게 막 내 사상으로 정립되지 않아요. 배우고 또 배우고 꾸준하게 배워야지만 이게 내 사상으로 정립되는 것이고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가치체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기술은 어떻습니까? 누가 정말 그 대단한 장인한테 한 번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기술이 됩니까? 그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수만 번을 손으로 막 만들고 막 해보고 해야지만 그게 내 몸이 기억해가지고 그게 내 기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각 종교마다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죠? 그 내용을 그 종교에 속한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 종교의 그 신앙의 내용을 사람에게 각인시켜서,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 이것도 일종의 세뇌예요. 세뇌. 이것도. 그런데 신앙으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종교일수록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이단 사상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교주를 숭배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람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게. 그 앞에는 교주, 사람이 나서고 있지만은 그 배우는 누굽니까? 교주의 배우는 사탄이에요.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교주를 숭배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교주 뒤에 있는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또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독재자들을 우상화시키는 일을, 그 배우가 누구냐면 이것도 사탄이에요. 이거. 그 보이지 않는 주역이 사탄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 생각 자체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전도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 개독들. 뭐 교회도 분란이 있잖아요.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야, 니네나 잘하라, 니네나 잘하라고. 근데 어떤 교회 잘못하는 거하고 나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그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사회 문제 되면은, 목사님 저한테 가지고 와서 꼭 그 따집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받아 먹은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 따집니까? 왜? 공격하려고. 이게 누구의 짓입니까?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독교 못 써. 그거 가면 돈만 내라 그래.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마 설교자들 중에서 헌금 설교하는 설교자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각인시킨 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가지지 못하게 하고, 이 사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사해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면 안 듣잖아요. 그거는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럼 뭐라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교회에 다녀. 그래, 다니는 거 좋은 거야. 대신에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마. 이렇게 사람을 조종합니다.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성경에 계시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아브라함의 상급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신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은 기도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살면서 위기 순간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할 생각을 해요. 물론 누구한테 호소하고 싶죠. 누구 도움도 받고 싶고 그건 누구나 다 공통된 생각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 더 있는 게 뭐예요? 메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호소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니까 시편 보면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날 구원할 바위시오.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아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서 그걸 배우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거기 친목단체도 좋잖아.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 다녀. 활동도 하고. 근데 뭐 활동을 주로 해야지 뭐 언제 말씀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신앙을 각인시키는 거는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자꾸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경을 어떻게 뚫고 그러라는 겁니까? 아니,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 효과가 있긴 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이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제자들이 우둔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잖아요. 그 이후로 그 미련하고 지식이 없는 제자들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고 또 유다서를 쓰고 야고보서를 쓰고.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과거 주님에게 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 말씀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알고 깨닫게 되었더니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옛날에 객관적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랬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딴 사람이 아닌 내가 알고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도 예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 이도 예수님이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도 예수님이요 나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이도 예수님이요 나를 고치시는 이도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배우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한 4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니 엄청나게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4가지만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사상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는 쪽으로 걸어가던 사람이 구원받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게 뭡니까? 관절, 사람의 그 행동, 사람의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게 바로 이 관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이 걸어갈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어? 그때 다 해결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해답이 있을 뿐이지 정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상황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신 길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더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없이 말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내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뭘 알고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뭘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멘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연스럽게 아멘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믿어지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달라요. 마태복음 13장 12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교회 30년, 40년, 50년, 80년 평생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말씀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래요?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너 말씀의 씨앗, 그리고 내가 말씀의 씨앗 너한테 준 거 있잖아. 그 열매 어디 있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유구무원. 입이 있으되 할 말이 없는 거. 여러분, 내 심령에 충만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오염된 내 뇌리를 깨끗하게 그냥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전엔 뭐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부자 돼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또 시작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상 저 사상.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을 번뇌하게 하는 겁니다. 번뇌하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냥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믿음 어디서 납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요. 구원 없이 살다가 구원 없이 죽습니다. 결말이 뭡니까? 지옥. 근데 구원 없는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뇌리에 각인되면은 나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를 구원의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타인에게 말씀을 권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